천하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나온 삶 가운데에 화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사실은 복이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야,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어. 야, 이게 복이구나 라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화였구나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조정미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는 이 책을 한 챕터씩 읽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 그런 이야기, 특별히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경우에 바로 그럴 때 주님의 뜻이 굉장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런 횡재가 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때 말이야 이런 악재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혹은 이런 악재가 있었다면,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그리고 복, 이것은 늘 우리에게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이 많은 것을 복이다라고 여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많은 재정을 누리십시오. 누리시고요. 그리고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혹은 높은 지위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현상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혹은 나는 평안한 상태이고, 그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늘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악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벌만 내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신들이 그랬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열심히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 아니면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 신만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그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진 않을까 두려운 거.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혹시 귀신이나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그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죠. 이 이야기가 오늘은 분명히 요셉에게도 전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 지난 이야기들을 계속 둘러보건대 가장 큰 복은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 하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입히지 않았던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옷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고결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염색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평이하게 입을 수 있었던 옷, 그러면서 옷감 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점 채색하면서 입게 되었어요. 양반들이 그래서 곱디 고운 저고리를 입고 이러면서 양반일수록 아주 고운 색깔의 옷을 입었었던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다른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 성격이 어땠느냐? 좋게 말해서 정직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쪼르륵 가서 이릅니다. 아이 엄마, 형이 말이야, 둘째 형이 말이야, 셋째 형이 말이야, 10번째 형이 말이야, 이러면서 가서 쪼르륵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형들이 들었을 때 무척 불편한 꿈이에요. 형,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거둔 11개의 그 곡식단이 내가 거둔 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고. 형, 내가 그저께 밤에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글쎄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귀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놈이 우리들을 얕잡아 보는구나. 응?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채색 옷 입는다고, 유산 물려받는다고. 야, 이놈이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야곱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분명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고난이 그에게 있다더라. 이걸 읽으면서 지금의 세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포 세대, 3포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도 5포 세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3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래요. 5포, 여기에다가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욜로족, 딩크족, 이런 것들이 지금의 세대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어쩌면은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수저론을 말하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수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수저론, 그리고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정 때문에 깨고서는 도저히 깨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에게 좀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성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아마 그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꿈인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꿈인지, 그래서 많은 재정을 바라고 유명세를 바라고 현재의 그냥 안락, 미래의 보장을 위한 그런 꿈인지, 요거를 갖다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서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직업이 갖고 싶어요. 저런 직업이 되고,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없어.
그래 이해 못한 것 같아. 청소년들도 이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직업을 얘기해. 사명감이 없어. 왜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다들 난리죠? 꿈이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받나요? 대부분 시험 보는 거 구급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공무원이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 우리가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그 안정된 직장, 그리고 미래에 나오는 연금,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편안한 것, 혹은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가장 안락한 것이 뭔지를, 삶의 안락함을 따라서 꿈을 꾸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꿈은 곧 고난을 말합니다. 열정은 곧 고난을 말합니다.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주 멜 깁슨이 감독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앞에 패션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패션이라고 하는 건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션 앞에 더 자가 붙으면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고난 사이에는 한 끗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이 야망이었나요? 내가 이걸 이루어가지고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 총리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정권을 잡아야지,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인류 구원을 꿈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야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는요, 역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아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도요, 보통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한 문제 틀리면은 끝난대요. 다 맞아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다 맞고 그 다음 시험들을 잘 봐야지 갈 수 있는 게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다른 꿈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윤이가 꿈이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건반 연습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혹은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딴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하기도 하는 게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직업, 그건 꿈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꿈꾸는 것,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그냥 욕망, 1차적인 그런 몸의 편안함을 위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1차적인 욕망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꿈,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그 선하고 복된 일들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양궁을 굉장히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양궁 하면은 대한민국을 떠올릴 만큼 양궁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올림픽 선수로 발탁되는 것. 그걸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손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리고 그걸 위해 갖고 하루에 수천 개의 화살을 쏘는 그런 어깨가 빠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참아내야지만, 그래야지 그들이 꿈꾸는 올림픽이라도 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는 하기 힘들어. 너무 경쟁도 세고 웬만큼에서는 올림픽 나가기도 힘들 것 같아 라고 해서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런 저기를 하려고 보니까는 내가 경쟁자가 너무너무 세. 그래가지고선 도무지 넘을 것 같지를 못해. 하루는 연습하다가 저녁에 철퍼덕 그 자리에 앉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버는 유튜버나 돼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가야겠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사랑해? 너 한번 네 잘난 꿈, 한번 네 잘난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을 거예요.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올랐으니 그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꿈을 이루시려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정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의 성취였을까?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꿈의 성취다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던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이 이집트가 누가 있었던 땅입니까? 요셉이 누구로 있었던 땅? 어떤 관직? 총리로 있었던 땅. 남의 땅에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려고 하니까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갖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걸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니까는 형들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골탕을 먹이는 것이 요셉의 반응이었을까? 요셉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오늘 말씀이 아니라 한번 그 전에 있는 말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듣다 못한 요셉은, 왜 듣다 못하는 요셉이냐 하면은 형들이 와서 이렇게 곡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 대신들이 저거 첩자야,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야, 저거 잡아가서 가둬야 돼 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어떤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저 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듣다 못한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갖고 형들에게 드디어 복수를 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혹은 자기의 막내 동생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자손의 흉년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집트로 건너와요. 이집트로 아예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중심지에서 좀 멀었던 땅이었었어요. 좀 외진 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와 트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기했죠. 질투했죠. 그리고 그들이 팠던 우물을 뺏었죠. 근데 야곱의 때에 와서는 그들이 정착한 땅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중심지에서 멀었던 땅이었던지라 이집트 사람들의 시기도 없었고 질투도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들의 재정은 늘어나고 그들의 자손도 함께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의 자손, 그들의 형제를 통해 가지고 놓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 고센 땅에서 열심을 다해갖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해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신다.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 누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누구? 야곱도 역시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형제들이 다 슬퍼해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죽음을 혼연하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바로 요셉의 형들.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형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판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이 판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다간 어떻게 될까? 이놈들이 그랬어? 이러면서 야곱이 그의 12아들,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에게 온전히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을까?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누구? 요셉! 그 당사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형들은 그건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바람막이가 되어졌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 이제는 더 이상 방패막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지. 형들 말이야. 나한테 과거에 이랬고 나를 감히 말이야.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를 말이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야곱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우리는 형들이 아우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종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요 형, 내가 그랬다는 거, 형들 그랬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복수해도 모자른 건데 내가 그래도 형들 봐줘가지고 요 정도에서 봐줄 테니까 형들 그냥 죽은 듯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반응도 역시 달랐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 심지어는 자신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오게 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형들에게 친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꿈은요, 야망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꿈은요, 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사랑 역시 모두가 다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 상관없는 꿈은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꿈을 이루었을 때 분노하게 되고 분노를 곧 복수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순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에 있었던 대통령은 꼭 감옥에 가게 되고, 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 꼭 안갚음해가지고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그 정권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야망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꿈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 요셉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그 큰 꿈이 정말로 큰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현실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앙금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 가운데 앙금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이 안 돼요. 자꾸만 과거에 안 좋았던 일만 떠오르고, 야 이게 어떻지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선 괜히 못된 마음만 들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형들을 이미 용서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묶여있던 형들, 야 요셉이 우리의 과거가 그랬던 것,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과거에 묶여있던 형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겹쳐 보입니다. 주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인류 구원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했고 화해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 12지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 11명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래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 왜 이게 싫은 이야기일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야, 꿈이 뭐니? 몰라요. 뭐가 될 거니? 몰라요. 왜 자꾸 물어봐요? 짜증난대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좀 심한 말도 막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꿈도 없이 살아가니? 책망만 합니까? 그만큼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매년 바뀌는 입시. 도무지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가지고선 내신 위주로 하겠다라고 해서 바꾸긴 바꿨는데 내신 위주로 한다니까는 아이들이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는 거예요. 각 시기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시가 그들을 쫓아가니까 입시를 따라가는 청소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소년들도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미래에 커가지고 단순히 돈 많이 벌어갖고 안정된 직장 얻어갖고 살아가는 것,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직장일 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꿈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갖다가 기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꿈.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바로 그런 꿈.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가 돼갖고 무슨 꿈을 꿔? 이 나이가 돼갖고 무슨 꿈을 꿔? 아니에요. 오늘 찬양 불런 그 마지막 날의 찬양이 뭡니까? 요엘서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장년들도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노년들도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 다 갔는데 무슨 꿈이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바로 그 꿈을 붙들고, 노년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꿈을 잃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뒷바라지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참 지금 기성세대들 참 불쌍한 세대가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즐기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는 세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대화의 방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지금의 노년 세대예요. 장년 세대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꿈을 꾸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얘기하면은 지금 노땅이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게. 그리고 새마을 운동 이거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지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늘이 뭡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꿈을 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자녀들에게 꿈을 꾸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었고, 그냥 현실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네,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네, 어디를 가야지 안정된 직장을 얻네, 현실에 쫓기는 것만 현실에 쫓기는 삶, 현실을 그렇게 쫓다 보니까 정말로 꿈이 무엇인지를 꿈꿔보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한 세대가 지금의 장년과 노년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장년과 노년도요, 지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좀 기도하세요. 꿈을 꿀 줄 아는 장년과 노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이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의 꿈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 좌절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운명론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아니면은 그냥 N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거기에 합류해가지고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학벌 때문에, 성별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들 꿈을 꾸십시오. 청소년들 꿈을 꾸십시오. 장년과 노년들 꿈을 꾸십시오.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꿈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